기쁨 TV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6월 2일 수요일 새 아침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출발하시는 여러분 모두 위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카고 한인제일연합 감리교회 김광태 목사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하루를 주님과 함께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찬송과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또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오니 이 아침에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진리 가운데 이루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확신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느리 아들 아부델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라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이제 임종을 앞에 두고 사랑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유언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모님의 유언이나 아니면 사랑하는 친구의 유언이나 그 유언을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유언은 참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부모님 말씀을 안 듣던 자녀들도 부모님의 유언만큼은 꼭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의 유언을 꼭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유언의 놀라운 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유언을 잘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이 유언은 사랑하는 자녀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고 그의 일생을 축복되게 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유언은 두고두고 그들에게 행복의 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유언을 준비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떤 유언을 남길 것인지 또 여러분과 함께 인생을 살아온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길 것인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분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유언을 하고 싶어도 유언을 남기지 못하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위력이 있는 유언을 꼭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유언을 통해서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인생의 새로운 축복을 누리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유언의 내용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유언을 살펴보며 우리 함께 교훈을 더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의 유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무슨 말씀입니까? 매사에 조심하라 그러지 아니하고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대장부라고 하는 말의 뜻은 건장하고 씩씩한 사내를 가리키는데, 보통 우리가 대장부라고 하면 좀 포부가 큰 사람, 또는 그래서 그릇이 큰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 그리고 용감한 사람, 담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결단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리더십의 모습은 주도 면밀하게 살펴서 늘 망설이고 소심히 하는 것보다는 빨리 분별하고 판단해서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는 용단 있는 이런 씩씩함이 필요한 것이죠. 다윗은 바로 솔로몬에게 그렇게 부탁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알았을 겁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있는 자다. 그러니까 아들의 지혜 있는 분별력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내 분별력이 틀리지 않으니 너에게 오히려 부족한 것은 결단력이다. 그러니 네가 판단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속히 미루지 말고 결단해라. 그런 부탁을 한 거죠. 여기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잘 알고 아들에게 적절한 조언을 하는 아버지의 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그의 적절한 조언을 유언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축복,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 있는 비법을 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비법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말합니다. 이제 솔로몬에게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말씀을 지키려면 먼저 알아야 되죠.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연구해서 지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 나를 감동시켜야 말씀을 준행할 수가 있지요. 그러려면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기 위해서 읽고 듣고 공부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함으로 그것이 내 가슴에 내려올 때 내가 그 말씀을 따르게 되고, 그 말씀을 따를 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적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읽고 듣고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이 내 가슴에 감동이 되기 위해서, 내게 결단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이 계속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형통하는 것은 자연히 따라오는 축복인 것이죠.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런 것이지요. 이것은 어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늘 성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대하게 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계속 있도록, 오늘 다윗의 가문에게 있어서는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겠다. 다른 조건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그 성실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그의 운명을 결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지식이 부족해도, 좀 다른 능력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진실하고 성심을 다하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5절의 말씀입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요압이 태평의 시대에 전쟁을 일어나게 했다 하는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는 참 소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북 통일을 정말 평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 그런 조건이 다 조성되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바로 요압으로 인하여 그것이 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참 마음 아팠던 것이지요. 그래서 요압을 그는 잘 처리하도록, 즉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이 전술에는 능하고 때로는 충성심도 있지만, 그러나 자기의 권력에 대한 탐욕이 너무 강하기에 국가의 이익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세우려는 나라에 득이 되지 못할 것이니 그를 제거하라. 그렇게 지금 조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놀라운 통찰력이지요.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그것을 일깨워 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시므이도 마찬가지지요. 시므이도 내가 그를 지혜롭게 처리해라. 그를 척결하라고 합니다. 그런 자가 조정에 있으면 조정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국론이 분열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지요. 그리고 바실레의 은혜를 갚아라 그럽니다. 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피신을 갈 때 이 바실레가 나와서 영접을 하고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를 선대해 준 바르실레의 은혜를 잊지 않고 솔로몬 아들에게 그 은혜를 갚아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지요. 이 솔로몬의 마음에 바로 은혜에 대한 보답이 있는 인생을 살도록 겸손함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아버지의 유언이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의 유언입니다. 이 유언대로만 산다면 바로 그 아들들은, 그 후손들은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유언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유언을 할 때 그 사람의 여러 장단점을 알아서 그에게 적절한 조언을 할 수 있는 유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권고하는 유언, 하나님에 대한 태도, 그 마음을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유언을 남기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유언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다윗의 유언을 통하여 우리가 마땅히 어떠한 지혜를 가져야 하는지 일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윗이 일생을 통하여 얻었던 그 통찰력과 지혜로 남긴 유언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좋은 유언을 남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대한 조상, 거룩한 조상, 아름다운 조상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기쁨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